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출석하신 하와이, 그 다음에 또 달라스 극제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영상으로 이 말씀에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멘트가 조금 더 거창합니다. 예,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이런 멘트가 처음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멘트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너를 뭐예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작동해야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다 같이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있고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묘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어디서부터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만나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럭키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누군가가 꼭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희 교육 가운데서 몇 분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들었으면 하는데 오늘은 또 참석 항상 하시던 분이 안 나온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특별한 신분들이에요. 왜요? 제가 이런 설교를 평생 한 번 하거든요.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다음 안식일에 또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해도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1년 후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한 10년 후에 다른 교회 가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주제를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잊어야 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잊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어떤 죄악이나 아니면 실패나 아니면 어떤 당했던 어떤 고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잊어라 그랬어요. 잊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잊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와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너의 모든 죄과를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잊어야 될 건 있지만은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짜를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3일 뭐예요? 3일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3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반복해서 강조해서 3.1절 뭐 했어요? 유관순 누나의 독립운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한국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의 뭐예요? 우리의 한민족의 어떤 역사와 함께 우리의 나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6.25 그런 뭐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제 생일은 잘 기억이 못해도 6.25 그러면 너무 참혹한 전쟁. 근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왜요? 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5.18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광주민주. 제가 광주에서 왔잖아요. 제가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8.15. 이야, 참, 오늘 줄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있긴 이게. 10월 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애국자세요. 필요합니다. 물론 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메모해놓고 표시해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기록하면서 뭔가 꼭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잊지 말자고 하는 게 있어요. 글에다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두루마기에 쓰지 않고 돌에다가 박아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그 후에 이제 에레미야나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데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뭔가 새기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거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으면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면, 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 나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임금, 뭐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임금이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우주의 임금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또 다른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제자 빌립,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봤어요? 아버지 빌립이 봤어요? 못 봤어요? 질문이 좀 어려워요? 빌립은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 오래란 말은 3년 반 동안 계셨긴 했는데, 이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못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빌립은 못 봤지만 사실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너가 못 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빌립처럼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죠. 그런 봐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의 외형적인 걸 보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누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이에요?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도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역사적인 인물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적인 면,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면이에요. 내면적인 것이. 그분이 마음, 성품, 그가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진 그의 모습,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 지금도 빌립처럼 외형적인 것만 찾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가 하신 모든 이 세상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저는 오늘 한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구약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그가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들 여러분이 뭘 깨닫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사진만 봅니까? 돌아가셨으면? 아니잖아요.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 그가 나에게 하셨던 말씀, 또 그분이 나에게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어머니를 보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 젖먹는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어떤 화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가 계셔요. 예,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태에서 난 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부모 없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아빠와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서 혹시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부모 없이 자신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빠 플러스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이 이 생물학적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세계가 창조주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조물주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영적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언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부터는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다섯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생명을 전수해 주시고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다시 좀 풀이하면 어머니가 자기 탯줄에서 나온 가난아이를 절대로 잊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문 형식으로 나타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Can a woman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So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예. 그러나 만약에 혹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비정한 부모가 혹시 있어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하와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The strongest love known to human beings is that of a mother for her child. And this love Isaiah uses to illustrate the love of God for his people. 예. 이걸 해석 누가 할 사람? 예, 한번 해보세요. 해석하는 제 해석. 예. 해설 우리 장로님이 예,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장로님 예, 예,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한번 용기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알려진 가장 강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인데, 자기 애들에 대한 예, 엄마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 기울하고 가는 예, 하나님의 사랑. 예. 어쨌든 그 의미를 잘 하셨습니다. 예. 또 직역을 좀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분, 뭐 후회하지 마시고 외워보세요. 예. 우리 유 형제 할 수 있겠어요? The strongest love known to human beings.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인 강한 최고의 사랑은 뭐다고요? 엄마가 그 자식 아이를 위해서 하는 그 that이라고 하는 바로 그 큰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 어떤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strongest love를 대시 하고 있죠. And this love, 바로 이 사랑은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무엇을 했어요? The love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가 뭐예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사야가 사용한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강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 더. 한장면 The strongest love, 예. strongest love the Father gives us. 예. 예. 그러니까 이 가장 강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큰 사랑인데 그것을 가장 스트롱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서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시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참 최고의 사랑을 자식에게 부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쉽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바로 엄마가 나를 희생하면서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뭐하다고요? 강하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어머니들이시여 여인보다 어머니가 강해요.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어떤 어머니가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가지고 비열하게 행동한다 해요.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던 박훈암 어머니, 같은 박씨니까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예, 조금 수년 전에 서울에서 장한 어버이상이 있었을 때, 이 어떤 어머니가 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예, 사실 그 아들은 어떤 군인데, 김정국인데, 이 뇌종양으로 쓰러졌어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인데도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뇌종양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극진히 보살피고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다시 그 아들이 걷게 되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쓰러졌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토하고 어지럽다 이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뇌종양으로 쓰러졌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지가 마비됐어요. 그래서 사경을 하면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8년 동안 24시간 365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어요. 지극정성 간환 덕택에 다시 걷게 되었다고. 이야, 인간 승리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뜨겁고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구나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져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이 8살 먹은 이 아들이 8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볼 수 없는 당신의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는 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그 후반부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누구예요? 인간적인 어머니는 혹시 잊을 수 있어요. 8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가다 보면 어머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빨리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 see, I have engraved you.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engraved you on the palms of my hands. 내 손바닥에 새겼다. Your words are ever before me.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그 어떤 벽이나 너의 뭐예요? 사랑하는 자의 어떤 그것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가깝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는다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너무 이 강력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붙잡는데 놓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강하게 붙잡아도 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사고 현장에서 전쟁터에서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는 데서 그 자식의 손을 댈고 물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끄집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의 손을 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 오래 참음은 무슨 뜻이냐면 끈질긴 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끈질긴 근성 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그냥 계속, 끈질기게 오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뭐 얼마나 오래 참아요? 질 때까지 저쪽에서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란 말을 왜 썼어요? 진실로. truly. 변하지 않는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뭐 오른손이 있는지 왼손이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이 의롭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너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의롭게 해주시잖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자, 13절. 그 다음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내 무엇을? 오른손을 붙잡고. 참 놀라운 표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11월 마지막 주 되면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에요. 땡스기빙. 참으로 감사와 축제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안실학교 때도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서로의 뭐예요? 뭘 나눴어요? 빼빼로 이건 뭐예요? 과자예요? 이거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나한테는 먼저 안 줘서 상당히 섭섭했어요. 아니 좀 나에 먼저 좀 주지. 아니에요. 저도 누구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도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연말을 가까이 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의로운 구원의 손으로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 감으면 하늘나라에 갈 텐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미련이 많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 다 이루게 될 터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아는 곳에서 찬양 예배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연말 연시를 계획하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과 야곱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아니고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가 죄 가운데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형을 아빠 엄마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고 참 이 등지고 도망갔던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때 야곱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 너는 뭐라고? 내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아무도 나를 침범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두고 싶어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뭐예요? 부모 품에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 곁을 빨리 떠나버리지. 이게 현실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영원이란 이 세상에 없지만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져.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힌트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물론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다 곧바로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십시다. 다 같이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자. 예, 여러분 그렇게 항상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손 강합니다. 그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 말에 두 번째는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손바닥에 새기면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볼 때 손에다 두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고 하면 보이는 것이 손이에요. 그래서 손에 미간에 뭐 이게 다 색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온전히 아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세요. 우리의 잘난 점, 우리의 못난 점, 장단점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입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부모님과 보냈어요. 저는 학창 시절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7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억난 건 학창 시절.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유일하게 아들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뭐예요? 다 서포트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공부하고 신학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그 희소식을 항상 마음에 안고 제가 졸업할 때 그렇게 좋아하셨던 어머니. 제가 목회 첫 해에 갔을 때 그 겨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내가 목회하는 걸 처음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잘 아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뭘 거짓말을 못해요. 다 알아. 분명히 무슨 뭘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어머니는 제 말투, 제 눈빛, 제 옷에 있는 그 냄새,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뭘 먹고 왔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 아십니다. 왜냐면 어머니의 관심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거짓말을 못해.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벌써 딱 태가 나나 봐.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이. 저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다. 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어머니와 자식.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알아요? 체질을 아시. 우리가 단지 진토,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창조 때부터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이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숨기지 말고 다 내어놓기 바랍니다. 뭐 숨긴다고 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가 멈췄어요. 네. 예. 네, 이게 문제인가요? 네, 됐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8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아십니다. 다 들어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아요?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이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마음이 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 하트, 폐부를 시험하고 마인드, 각각 그의 행위, 우리의 삶이에요. 그의 행실, 뭐예요? The fruit of his doing.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3번 결론을 맺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죽는 사랑 1912년에 타이타닉 호에 침몰 때에 스트라우스 부인과 남편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다 수장되어야 했지만 다행히 보트가 몇 개 있어서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살아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트라우스 부인은 구명보트를 타지 않고 남편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부인은 자신과 평생을 보내고 자신의 가까운 친구고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여 사랑했던 그 남편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당신은 늙었고 난 당신을 떠나고 싶죠. 또 이게 사투리예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겠어요. 당신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 뭐예요? 함께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남기고 둘이 얼싸안고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함께 깊은 바다로 깊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시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결혼을 안 해서 몰라요. 참,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저는 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어떤 그 타이타닉호의 스트라우스 부인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죽음으로 놔두지 않고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것을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피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도 질문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단번에 들이신 바 수천 년간 들어졌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가 구원에 이르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참으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가 떠나시기 전에 확신 있게 믿음을 주신 말씀인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문맥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다 문을 잠궈놓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예요.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언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만남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자기가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의심하는 도마였는지 여기 갱기를 불렀어요. 도마가 뭐예요? 나는 내 손으로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내가 내 손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안 믿어. 내가 뭐가 돼도 안 믿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이제 나타나셔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뭐라고요? 이야, 이렇게 자상하시면 안 믿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내 손을 한번 봐. 못자국을 다 보여줘. 내 손을 다시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 그래야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처럼 의심 많은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래 확신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긴 있는데 뭐 잠깐 기억했다가 또 여기서 또 이제 설교 끝나고 하면 또 다 잊어버려. 예. 차 타고 가면서 뭐 딴 생각하면 다 잊어버려. 예. 집에 가서 뭐 집안일 하면서 다 잊어버려.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재탕해야 돼.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계속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잊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어디다 새기면서? 손바닥. 여러분은 어디 손바닥 있어요? 없어요? 좀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머리에, 두뇌에 좀 새겨보세요. 이렇게 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뭔 증거를 원하세요? 주님의 손바닥 위에 새겨진 옷자국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어머니의 손, 어머니 얼굴,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 찾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뭐 더한 아픔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미를 함께 하고 싶은데 거친 세파에서 뭐 했거든?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보세요.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장로님 그 수술하고 뭐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있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걸어갈 때 여러분 십자가 만져보십시오. 주의 빛 가운데 길이 살리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네, 그 손자국을 만져라. 너의 죄 무거워 감당 못할 때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후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 찬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